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6장 1절에도 보니까는 다시 낫게 하시고 또 싸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러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료 사역이었었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저는 자 다시 걷게 하시고 또 부정한 나병 환자, 그 부정한 환자의 친히 당신의 거룩한 손을 대셔서 그의 부정함을 씻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그렇게 그 상한 마음까지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고치세요. 우리도 고치시고 우리 가정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치료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시는 것이 그 환자분이 어디가 아픈지 찾으시는 거죠. 병을 알아야 정확한 치료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치료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이스라엘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씩 다 드러내어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1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어떤 죄와 악이었는가?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져 노략질하며. 그러면서도 2절에 보니까는 내가 그 모든 악을 기억하였으면 그들이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더라도 하나님은 뭐 모르실 거야, 기억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이 죄악을 열심히 행함이 4절 말씀에 보면은 마치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계세요. 5절에 보니까는 지도자들이 그랬고 또 왕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고 또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부르짖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에 대하여서 보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7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나라 전체가 이 죄악으로 가득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들이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8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은 야곱에게서 두 몫을 받은 손자인데 아들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 지파이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배반하여서 나라를 하나 따로 세우는데 그 지도자격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가운데 어떻게 되었다? 혼합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고 그렇게 혼합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래서 아래는 뒤집지 않아 가지고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설익은. 그래서 아래는 뭐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은 형식적인 예식만 있고 위에는 세상과 다름이 없는 그렇게 세속화된 모습이 그렇게 혼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한국 교회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별됨은 없고 오히려 성도라고 해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됨이 없이 세상하고 거의 막 혼합이 된 거예요.
진리 안에 세상의 사상과 이념이 같이 그냥 막 녹아져 있고 구별됨이 없이 혼합되어져 있어요. 뒤집자는 전병과 같이 되어져 버려 있죠.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의 그 우상들 그리고 죄악의 문화들 그것들이 이미 이 에브라임 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안에 그냥 쑥 깊이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구별됨이 무력화되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갖다가 완전히 정복했는데 문제는 뭐냐?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만합니다. 교만이 뭔가 10절 말씀을 같이 또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도다. 교만은 나의 할 수 없음, 내가 이 비참함과 수치됨 가운데 있는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도우심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이 교만인 거죠. 이스라엘은 교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이유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또 이방의 도움을 위하여서는 적극적으로 부르짖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애굽을 향하여서 도움을 부르짖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결국 이러한 신실하지 못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이 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징계하시겠다. 또 화가 있을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자, 누구에게 화가 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요, 그릇 가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그릇 가서 결국 화를 당하고 패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도 같이 1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았다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다니요, 기도 안 했다네요. 기도했는데요, 기도하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성심으로 부르짖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뭐냐?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아프니까 이거 고쳐달라고는 부르짖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는 부르는 짓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질병은 고쳐주세요, 복은 주세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찾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성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던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병 고쳐 주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잘 될 것을, 이것은 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관심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던 겁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도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여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국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돌아오는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죠.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우리가 회개한다고는 하는데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기도 한 번이 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들은 돌아온다고 하는데 높으신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속이는 활과 같도다. 여기서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쏘기는 활과 같으며, 우리가 활을 쏘잖아요. 쏠 때에 관역을 두고서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쐈는데 활이 날아는 가는데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엉뚱한 다른 데로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인 거예요. 쏘기는 활인 겁니다. 날아는 가는데 다른 데로 가는 거, 다른 길로 가는 거, 말씀과 상관없이 가는 거, 열심을 내는데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아닌 거,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기 기뻐하는 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쏘기는 활과 같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구원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원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그 죄악을 드러낼 때 우리는 성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자이시고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 원하신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드러내실 때 회개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 방향이 중요한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뒤따라 살 때 치유함이 있고 또 회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곤고함이 죄악 때문이라면은 말씀은 확실한 회복이 있을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